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영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죠. 일곱 영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곱 영을 실제로 어느 한 사람한테 부어준 신뢰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나오는데 그 신약시대 구약이 지나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자가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을 일곱 영을 그에게 실제로 부어줘서 요한계시록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된 것을 깨달았는데 실제로 부어줬단 말이에요. 일곱 영을 실제로 부어준 실례를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일곱 영을 계시한 것으로만 있고 정말은 일곱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미지의 세계죠. 불확실하죠.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그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으로 일곱 영을 부어주신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시록에서 계시하는 그 일곱 영을 실제로 부어주신 신뢰가 있으니, 실제 예가 있으니 내게도 해당이 되겠구나. 계시록에서 계시하는 말씀이 내게 확실히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오늘부터 상고하는, 오늘부터 상고가 아니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되겠죠. 오늘 실례 1번이니까 2번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근거가 있어야 그 신앙이고 신념에 흐르지 않죠.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일곱 영을 실제로 이렇게 부어주신 신뢰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근거가 되어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고 구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해야 되죠. 제대로 구하려니까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죠.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주부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여섯 집사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순절이 이제 기점, 예수님이 승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신약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의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계속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루살렘에 막 한 5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막 5만 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5만 명 교회가 지금은 한국에 그보다 더 많은 교회도 있지만 옛날에 유대인에서 5만 명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 중인 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지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 수가 많아서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12사도들이 쭉 혼자 감당을 했거든요. 12사도들만이. 근데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7을 뽑아서 어떤 7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을 뽑아서 그 교회 일을 분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 6장 5절에 이제 일곱 집사를 스데반과 나머지 6집사에서 일곱 집사를 특별히 뽑아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 교회를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이제 세우신 것은, 이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그 6장 3절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뭐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것은 어느 기업체라든가 어떤 일반 단체,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야 그 직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법이라든가 어떤 그 회사의 그 상품에 관한 어떤 어떤 전문 지식, 이런 부분이 출중하면은 그 회사의 중요한 스페셜리스트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아주 그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로 일하는 것이 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그 교회 직분자로서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총괄적인 거죠. 총론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집사에 대해서 이제 총론적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 공통적인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공통적인 게 아니고, 일곱을 특별히 뽑은 일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특별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말하는 것이 그것이 6장 5절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총괄적인 게 아니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6장 5절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말이에요. 총괄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집사, 김집사, 부집사, 박집사는 개별적인 거지, 그죠? 그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또 있고, 6장 3절은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6장 5절은 일곱 집사들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6장 5절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택해서 안수해서 세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다 뭐 후뚜루마뚜루 다 그냥 포괄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일곱 집사의 제일 첫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받은 것을 말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첫 번째로 충만하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게 첫 번째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된다. 지혜로 충만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일곱 집사. 믿음이 충만한 오늘날 특별한 교회의 일꾼들, 직분들을 가진 직분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일곱 집사들에게 충만함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이 그들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딱 장악을 딱 하는 거죠. 성령이 딱 그 심령을 장악해서 성령이 주인이요 성령이 왕 같고 지배자같이름 그 일곱 집사들 속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이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 첫 번째 성령 충만, 좀 믿음 충만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곱 집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성령으로 믿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던 것도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와 자기와 딱 하나로 딱 연합이 되게 성령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성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거기에 영광력이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딱 함께 같이 하나로 같이 붙은 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안침받 된 자다. 이렇게 성령으로 믿게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침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지금 내순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동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안양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순동에 있다면 이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같이 함께 연합이 된 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을 살게 되죠.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택함을 받아 일할 자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속엔 제로예요. 음부라는 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사망, 절망, 무슨 저주 이런 것은 제로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그 믿음에 딱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 음부에 속한 것이 0.1%도 없다 그겁니다. 전부 하늘에 속한 자.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다음에 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6장 5절에. 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지금 이것은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케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시는 역사를 이것을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라면은. 평신도라면 뭐 아직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직분자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말씀을
6장 5절 또 하시는 것은 이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됐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는 위에서 사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만 바라보며 영생을 위하여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하여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해 나갈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삶이 말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만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보지 않게 돼요. 그것을 원치 않게 됐어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에 세상의 부귀영광은 완전히 그것은 아주 분토같이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복이라든가 세상에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해서만 전심전력 거기에 쏟고 그것으로는 100%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두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산수망으로만 100%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두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이게 은혜 시대에 오늘날 성령 충만하여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길입니다. 그걸 계시한 것이죠. 6장 5절은.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미치는 것이 여기에 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여기에 이르는 분이 과연 있느냐, 있으면 몇이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죠. 머리로서는 다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루에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 거 이제 좋은 직장에서 윤택하게 좀 뭔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영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영생을 위해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예? 이게 두 영으로 충만한 것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사, 권사, 장로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서, 일곱 집사들이 그렇게, 두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제 계시를 한 것이 6장 5절인데, 6장 8절에 가서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을 행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그게 사도행전을요, 요한계시록까지 깨달은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안 깨달아진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이 문자대로에서 매여서 그 이상 조금 더 아주 0.1mm도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이 계시를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서 깨달아진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6장 8절을 읽으면은 딱 여기에 스데반만이 이렇게 믿음이 능력이 충만한 것이 보입니다. 6 집사들은 아니고 스데반만이. 근데 여기 써 있는데 당연히 그런데도 그게 안 깨달아져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린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문자로 가르쳐주고 손에 젖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제가 그렇게 미련했었죠. 무지한 거예요.
읽어서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 글자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모르는 거지, 그죠? 얘기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6장 8절은요, 7집사 중에 6집사는 제껴놓고 스데반만, 그 오직 한 사람만 세 번째로 또 충만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함. 그 네 번째로 능력이 충만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에 스데반만 또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당연하지 못하고, 즉 대언행으로 충만함이 스데반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55절에 스데반만 하늘에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달달달달달 사상이 무장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그런 게 7번까지 이제 사도행 7장 55절에 해서 7번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7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영이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계시되어 있는가 그 연유를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대량 순교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순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7영으로 순교하게 시킨다. 순교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첫 순교자인 신약시대 첫 순교자인 구약이 아니라 신약 첫 순교자인 스데반에게 7영으로 충만해서 순교시키는 것을 딱 그 7영으로 이렇게 부어줘서 계시를 했잖아요. 순교시키는 걸 계시했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종말의 환난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영으로 계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 연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6장 8절에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한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즉 은혜 충만함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은혜 충만함. 이것은 뭐를 말하냐? 이것은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두 영으로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두 영으로. 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영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걸로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순교할 자죠. 그러니까 7집사 중에서 다른 집사는 다 해당 안 되고 스데반만 딱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충만, 즉 은혜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주시는 환난, 자기에게 주시는 역경, 자기에게 주시는 고통과 핍박과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을 아주 절망적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일지라도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걸 전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다 좋은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이 믿음 충만, 즉 은혜 충만입니다. 세 번째 영으로 충만,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서 다 걸리죠. 100%. 여기서 걸립니다. 딱 세 번째 단계에서 걸려요.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이라는 것, 환란 날에 순교하게 해주실 자기가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뭘로 받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아주 제일 큰 축복의 기회로 딱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미래의 환란이니까 그렇게 여기다 마음 생각으로 그렇지 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받을 감사 천만에 그거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념적으로 이렇게 다짐했지 실제 딱 사건 닥치면 다 넘어지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뭘로 점검해야 되냐면 욥을 가지고 딱 점검하게 됐어요. 점검하게 계시를 해놨어요. 욥기서 1장 2장 나오죠?
의인 욥이 은혜로 충만한 세 번째 단계에 그 해당되는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그 불행, 재앙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으로 좋게 여기고 오히려 그 재앙을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큰 태풍에 7 자녀가 일시에 몰살당했죠. 태풍에. 그리고 그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소유한 물질이라든가 그 재산을 도둑놈이 와서 다 도둑질해 가고 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근데 이렇게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고 또 불타서 화재 사건이 다 불타졌는데 하나님이 취해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하고 하나님께 딱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욥이거든요. 이게 은혜 충만한 표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쉽지 않죠.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7년대 환란을 뭘로 받느냐? 7년의 환란 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나 그 목배임까지 당해야 될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내게 주신 축복의 최고의 기회로 딱 받아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딱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신앙으로 지금 현재 은혜 충만한 단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새 영으로 충만한 단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결자에게는 당연한 이렇게 환란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이건 당연한 거지, 정답이지. 그렇죠? 그런 중심과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자세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고통의 그 환란의 빵과 고통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의 정로다. 바를 정자 길로다. 너희의 정로고 너희의 길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걸어라. 환란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는 것, 환란과 고통의 그 길이 너에게 정로다. 올바른 내게 주는 최고의 합당한 길이고 좋은 길이니 선한 길이니 그 길로 쫙 걸으라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믿음이 서고 이런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이게 성령의 세 번째 충만을 받은 자예요. 새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후에는 또 스테반을 계속 그 세 번째 믿음, 즉 은혜 충만함이 아니라 또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함, 즉 권능이 충만함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영으로 네 영으로 충만함을 주는 거죠. 자신과 잘 비교하면서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지금 아직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죠. 네 번째 지금 이 능력이 충만함, 권능이 충만함 같은 말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요 오늘날 이런 거하고 구별되는 거죠.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에 오늘 성령의 능력 오늘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죠? 역시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죄 일을 할 때에 이적이나 기사를 많이 체험하죠.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죠. 예. 초인간적, 초자연적 역사 나타나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혜 시대의 성령의 권능이고요. 이거 지금 6장 8절에 말하는 이 능력 충만한 그 권능이 충만한 것은 스데반에게 해당되잖아요. 스데반에게만. 여섯 집사에게 해당 안 되잖아요. 여섯 집사에게 일반 성령의 능력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만 특별히 내 영으로 충만한 단계로 주는
그 권능 충만함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 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능력이나 권능하고는 구별된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악한 자의 권세,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악한 자의 그 권세를 능히 이기는 게 그 능력이에요. 예. 그 악한 자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 할 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가냐? 네 번째 영으로 충만케 해주신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그 권세를 대적하는 것을 이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이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자기를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를 신격화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말을 순종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그 자기 표, 짐승표 660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네 번째 영으로 충만한 그 능력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인 은혜 시대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네 번째 권능에 충만한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적그때 경배하지 아니하면요, 그가 주는 표를 660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660표가 있어야 물건을 매매도 하고, 음식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뭐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가 없으니까, 짐승표가 없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악한 자의 말에 순종치 않고 그를 경배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요? 굶어 죽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권능의 충만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 권능이 충만한 네 번째 내용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은 능히 굶어 죽을지라도 신앙의 정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생사의 여탈권으로 그렇게 위협하다가 죽인다 할지라도 목표를 받기까지라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7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실제 예를 오늘 네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이거는 종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7영에 대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하는 건데 여기에 더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자기들의 현재 상태나 어떤 자기들의 모습에서 자꾸 이게 보완되거나 바로 이제 없어지게 하고 제거될 거 제거되게 해서 빨로 이 자리로 내 영으로 충만하기까지 올라와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에 네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참으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에게 해당됨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하고 또 이제 여기에 충만을 받는 그 복된 자의 차례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스데반에게 7영으로 부으셔서 이루시는 그 실제 예를 보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